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구하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과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는 슬프게 울었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의 행동 따라서,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모세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언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범죄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대한 구조는요, 전반부 부분이 때리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유다 백성을 먼저 때리셔서 진노하시고, 유다 백성뿐 아니고 열방도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노의 결과 유다를 회복해 하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며, 지금 본문의 내용은 대적을 이제 보수하시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에돔을 보수하시고 아수를 이제 보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때리시는 진노의 결과에 38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긍휼함을 받는 내용으로 때리심에 대한 결과가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진노의 이제 결과에 있어서 히스기야에게 긍휼함을 베푸신다라는 의미는 본문 내용에서도 이제 열거해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계승한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은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이 끊어질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제 아들을 3년 후에 낳게 해 주셔서 므낫셋이 12세 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는, 한번 그 내용 열왕기 하에서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 하 21장 1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 주십시오. 열왕기 하 21장 1절입니다. 사스가 1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녔다. 그의 아버지에 이르면 섭씨가 됐다. 예. 12세 때에 왕을 계승하는. 그러면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몇 년을 연장받죠?
15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간 다음에 므낫셋을 낳게 되어지고 12년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왕위에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메심을 전제로 해서 히스기야의 실수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히스기야의 실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으로 끝이 나지고요.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가진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회복될 것을 전제하는 전주곡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38장, 39장 내용이 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부분은 때리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유다의 왕통을 계승해 나가는 므낫셋의 이제 출생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비록 이제 직접적인 동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실수 부분이 나아지지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는 걸로 해서 39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40장 부분에서 다시 이제 회복을 선언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수주의의 성경 개론을 나눠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걸 단락을 끊들 못하거든요. 모두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제를. 근데 사메심에 대한 전주곡을 38장, 39장에서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복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지죠? 무엇으로? 위로의 부분으로 끝이 나진다라는 거. 참 이런 구조를 보면은 참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징표가 이제 구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내용인데요.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병든 히스기야가 수한 연장의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수한 연장의 징조를 이제 보이시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하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고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선이라는 이야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선행보다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이제 생활을 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맞춰서 자기 자신은 왕으로서 이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하고는 슬프게 울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니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왕국을 경고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예언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자를 잉태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모형적인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내 수명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내고 이 성읍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침입했을 때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요. 그 기도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이제 언약, 유다와의 언약을 근거해서 생명 연장을 해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언약의 이제 15년 연장에 대한 근거, 징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징조니 여호와가 말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보아라, 내가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식에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 그러니까 10도를 뒤로 이제 후퇴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징표를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는 15년 연장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징표고요. 15년이 연장되어지므로 3년 후에, 이 시점부터 3년 후에 히스기야가 므낫셋을 잉태해서 12세 때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3년 후에 이제 출생을 해서 12년 만에 왕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15년이 이제 되어졌을 때에 유다의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유다의 혈통을 언제까지요? 메시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끊지 아니겠다라는 그 약속, 그 다음에 다윗과의 약속을 근거를 해서 생명이 이제 연장되어지는 징표를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의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조금 이제 분해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9절부터 23절까지는 병 들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은 나와지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후에 기록한 글이다. 내가 말하길 내가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배울 수도 없고 다른 이 땅 사는 사람도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처럼 뽑히고 내게서 옮겨졌으니 나는 배지 않은 사람처럼 내 생명을 둘둘 말았으며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셨고 주께서 낮과 밤 사이에 내 생명을 끝내실 것이다. 내가 아침까지 잠잠하였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부수시며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끝내실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그리는 내용들이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병을 고쳐 살려주실 것을 강구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내 눈이 위에 쳐다보기에 지쳤다. 여호와시여 내가 압제를 당하니 내 안전을 보증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조만간 이제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끊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안전을 보증해 달라라는 이야기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내 그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참담함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조심스럽게 행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내 영혼의 생명도 이 모든 일에 있으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이야기. 그렇게 했을 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제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할 것을 소원하는 부분들입니다. 보소서 내가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내게 큰 고통, 이제는 너 죽는다. 병들어서 이제 죽는다. 이것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내 평안을 위한 것이라는 거. 평안과 고통,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반쪽만 좋아하잖아요. 고통은 싫고 평안만 좋아하는. 이사야서 내용 전체 구조에서도 싸매신 것은 좋은데 때리신 것은 싫어하는 부분들. 근데 때리심이 없는 상태에서 싸매심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어떤 것과 대비 안 해도 아실 수가 있어요. 참 평안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상대자인 우리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안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을 전제하신다라는 것. 그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대목들이죠. 주께서 사랑으로 파멸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고 주께서 주님의 등 뒤로 내 모든 죄를 던지셨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오직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나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대 속성 중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을 맞춰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2절까지는요. 히스기야의 정치의 치료 방법과 그 징조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면 나을 것입니다 하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요?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병에서 낫게 하는 방법이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는 이런 방법론이죠.
하나님께서 무화과 한 뭉치를 붙여서 낫게도 하시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낫게 하시고 한 방편이에요. 무화과 한 뭉치를 붙인다 그래서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윗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던가요? 다윗 왕국을 뒤를 해골라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만사를 구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다. 만사를 구비해서. 만사라는 내용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다윗의 1차, 2차, 3차의 시련도 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는 다양한 방법들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제 긍휼함을 잊게 되어지고요. 3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의 소유와 자손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서두에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39장으로 해서 때리시는 부분이 끝나지거든요. 근데 40장부터는 이제 사메심에 대한 출발점, 전주곡이 이제 될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옮겨갈 것을 예언하는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와 금과 향료와 값진 향료와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궁궐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이제 소국이었고요. 이런 이제 바벨론 왕이 문안 사절달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금은보화를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에 내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실수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실수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실수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었었죠. 우리가 이만큼 이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그게 바벨론 포로의 이제 빌미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죠. 3절에서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께 온 사람들입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 땅 바벨로니아에서 내게 왔습니다 하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보물창고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에 왕의
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오늘까지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것들이 바벨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 실수 때문에 모든 재산들이 바벨로니아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너에게서 태어나는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넷이 사로잡혀갈 것이며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왕국에서 넷이가 될 것이다. 어떤 상태로 이제 잡혀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했으니 좀 신기하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6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생각하기를 내 생애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때에는 바벨론 포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므낫셋을 락해에서 므낫셋 이후로 이제 결국 포로가 있을 것에 대한 그러니까 보여줬다 그래서 바로 욕심부려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금은보화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죠. 어떤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때가 다 진행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든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애에서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거라는 거. 자기의 영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아직 안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자기 이후에 이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확인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은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간구를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해달라는 거. 정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필요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항상 드리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갖고 해주실 텐데. 근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고 첫 시간에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기도 내용들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시편에서 이제 확인했던 내용대로 철저히 피난 생활에서도 기도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계속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들. 예,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생각이 나야지요. 하나님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상태에서의 어떠한 이야기도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의 어떠한 이야기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생애에는 평화와 안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영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화답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단적 기도보다는 하나님 공고한 날 이르거든 기독해 주시고, 형통한 날 이르거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형통하느냐 공고한 날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공고한 날인데 이제 형통한 날이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 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의 이제 목적 자체는 수단에 이제 너무 관심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부분, 이 때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40장 1절부터 싸매심에 대한 예언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근거는 창세기 49장 10절이라든지 또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13절, 또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0절, 또 신명기서 32장 40절부터 43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싸매어 주신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 혈통 끊기지 않게끔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져 있고요. 또 이제 모세 언약 가운데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13절,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10절, 32장 40절부터 43절에 나와 있고요. 또 다윗의 언약과 관계해서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견고한 왕국으로 세워주실 것을 사무엘 하 7장 16절에 이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싸매어 주심에 대한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또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싸매심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싸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 정리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인간고의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봉을 하느냐에 따라 전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문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면은 인간고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러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때리시고 때리신 다음에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 주시는 계시의 한 방편이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유다의 회복과 이제 보수가 나와지는데요. 먼저 유다 백성의 회복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39장에서 40장까지의 사이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15년 이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실수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에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40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70년이 이제 차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40장 1절부터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 회복의 선언이 40장 1절부터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복역의 때라는 것은 39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가 잡혀가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너희는 이로하여라. 내 백성을 이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을 이제 예비하라는 이야기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곱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지금 아직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도 이미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회복 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은요, 에스라 시대 때라든지 에스라서 1장이라든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라 시대 때는 고레스 왕 때에 이제 기한 명령이 내어졌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지는 이사야의 이제 예언이 그대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이죠. 한 6절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언약대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 성취의 내용들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유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유다 성읍의 회복을 외치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6절부터 8절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 내용이 나와지고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회복에 대해서 외치라라는 사자의 이제 증언이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9절 한번 봐보시죠.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아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복을 선언한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대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반어법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보다 우월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보다 우월한 존재가 없다. 12절부터 한번 봐보죠.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뱀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 보았으며 산들을 접시 저울로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은 하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 누가 여호와의 영을 헤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주께서 누가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증거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보아라, 나라들의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 같다. 그러니까 열방들을 뭘로 비유했죠?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뒤에서는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 예. 욥은 그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죠? 벌레 같은 인생. 야고보는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 대 인간끼리 이제 대비하는 데에서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로 보이는 것이고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한 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누굴 찬양하게 되어지는가? 회복의 기쁨보다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봐볼까요?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올리신다. 네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없는 자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성경을 통해서 신관이 정리가 되어졌을 때야만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능력자. 그럼 무능력자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주권자가 쓰시는 종에 불과하죠. 그럼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종이 취해야 될 태도 자체가, 행동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일상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시다라고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은 하죠. 그러지만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은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행동은 전혀 따라와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참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전제가 작정이란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하게 되어지면은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의 한 표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욕심은 가득 차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내용만 봐도 바벨론 포로에서 실제로 이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돌아왔을 때에 드러나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들, 열방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물통 속에 물 한 방울도 못 떼어지고 저울 위에 먼지 하나도 못 떼어지는 아주 미약한 존재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비길짓대 없어 위대하시다라는 사자의 말을 전하는 부분들입니다. 진도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여호와는 비길 자가 없이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을 한다면은 과정 속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드러나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자세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부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능자로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의 모습, 행동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껏 자기만을 아는 자기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모습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언약대로 때리시고 싸매시는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광명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들을 밝히 알고 확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